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전사님이 예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예배는 땡땡땡땡이다. 4글자로. 기억나는 친구 없을까요? 예배는 천국 잔치라고 전사님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대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지 우리가 오늘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5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시편 기자란 말이 어떤 뜻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시편 기자, 기자가 뭔지 아는 사람? 비슷해요. 이 기자는 기록할 기자에 사람자 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5편을 기록한 사람을 시편 기자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누구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대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 이거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드러나야 된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뭐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한 분께 집중돼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딴짓하거나 자거나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시간에 엄격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예배에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참여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은 하지만 감사하지 않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 오늘도 또 왔네. 너무 귀찮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잘 드리는 척,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예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랍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죠? 오늘 말씀에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이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라고 적혀 있어요. 이 인자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에 근거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 당장에 심판하시고 당장에 우리를 멸망시켜야 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져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약속에 대해, 언약에 대해 반드시 지키시고 거짓 없이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의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 하나님 외에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까먹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고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인자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도 되지만 그런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그 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는 나 자신에게만 영광 돌린 걸 우린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거를. 시편의 기자는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떤 죄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영광을 내 걸로 가로채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류 이름이 뭐죠? 아담 하와죠. 근데 이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아담은
뱀이 유혹을 했는데 왜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하나님과 같게 되달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도 뱀의 유혹,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유혹을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게 아담의 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 역시 아담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영광 받지 못하고,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주목받으시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죄를 짓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예배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숭배할까요? 나 자신을 숭배하고 또 부처, 또 전사님이 제일 신기하고 기괴하게 본 게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종교가 있대요. 그래서 토마토 스파게티 막 섞여 있고 거기에 눈 달려 있는 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기가 비잖아. 맞죠? 원래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이 비어.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갖가지 우상들을 전능한 신, 신실한 신, 진실하신 신으로 착각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우상들 실제로 있는 걸까? 세상에 실제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신이 있을까? 없어요. 이 우상들,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나 하다못해 음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랍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이름 붙인 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높아요? 동물이 더 높아요? 사람이 더 높죠. 그 스파게티 만든 거 누구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런 우상들은 아무리 내가 그 우상들의 내 소원을 말하고 그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려도 우상들이 우리에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답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는다.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다. 목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우상들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우상들은
그 우상들은 죽은 존재이며, 그리고 그 죽은 존재를 섬기는 죄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다. 결국 우상들이 모두 부서진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원래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 1계명 무엇이죠? 십계명 1계명 아는 친구 없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거짓 신에게 예배드리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같을까요? 다를까요? 철저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에게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뽐내려 요.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헌금했어. 내가 이 신전을 세웠어. 나는 이 신전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뽐내는 게 바로 세상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수행이에요. 아, 나는 30번밖에 절을 못했어. 그래? 너는 아직 수행이 부족하네. 나는 108번이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더 뽐내야 돼. 내가 더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드러날까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게 내가 한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더 주셔서, 내가 그만큼 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에 초청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힘으로는 이 예배를 드릴 자격조차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만드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진정한 예배자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 그리고 그 예배는 무슨 예배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예담초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내가 놀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딴짓하고 싶으니까 막 딴짓하고 대충 예배 드리고 내 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에 여러분이 묶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장난치고 싶고 나는 비록 딴짓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이게 아니니까,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것. 나는 비록 엎드리고 싶고 나는 자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이 아니니까 힘들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예배를 드린 것.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나를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